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장에선 영원전 세워진 무형교회를 이 땅에서 유형교회로 설립하는 데 있어서 유형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예정된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므로써 소망을 갖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선 실제적으로 유형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린 이 땅에서 벌써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2장부터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불러서 믿게 해서 구원을 주신다. 성령께서 영원전 세우신 교회를 교회 몸으로 다 불러들인다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부름, 소명받음을 깨달은 자는 깨달은 만큼 믿음의 생활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믿음의 생활, 당연히 되어지는 생활을 말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깨달은 만큼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믿음에 종속된 생활이 하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믿음 플러스 생활, 행위를 말하는 거고 믿음과 생활 행위가 수평적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덧붙여서 율법적인 행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생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불러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자가 아니고 죽었던 자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과거의 시기는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와 이방인을 불러 교회로 세워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0.001%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이 100% 죽었다는 것입니다. 100%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살리려고 밧줄을 내려주면서 밧줄을 잡아라, 잡아야 살 수 있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줄을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깨닫는 자들, 죄인이라고 아는 자들을 성령이 와서 살려줍니다. 바로 영원전에 택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자들, 불택자들에게는 성령이 안 옵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산 자들에겐 육신을 벗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에겐 육신을 벗는 것이 저주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1절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는 타락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었습니다. 사형체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뒤에서 완전히 폭 끌어안아 올려주어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부른 자만 소명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칭의로 살아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는 거듭나기 전 사형체이었을 때 죽어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행동들, 죽음 속에서 행하여지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 있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란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풍속을 쫓는 것, 세상에 속한 주의로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가치를 보이는 것에 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나오는 것은 다 죄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썩어질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올라갈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명받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세상 풍속대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과 악을 나누어 놨는데 인간들이 세상 윤리, 세상 철학, 세상의 풍속 잣대,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 모두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죄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된다 하는 개인주의자 또는 이기주의자들이나 평생을 자비를 베풀며 남을 위해 사는 이타주의자들이나 인간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풍속입니다. 마귀도 세상에서 사회 윤리 도덕적인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불신자들의 하는 행위는 죄입니다. 교회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윤리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과 악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선은 택자로, 악은 불택자로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일반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이란 표면적으로는 에베소 교인들이고
이면적으로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소명받기 전 모든 사람은 세상 풍속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며 살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도 그리스도를 몰랐으므로 세상 풍속대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였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이들은 소명받지 못한 자들, 유기된 자들을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란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새까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택자나 불택자나 본질상 다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왔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마음으로부터 거부가 생깁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이란 칭의를 말합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풍성한 사랑을 보여준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인간이 뭔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었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입니다. 무조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찬미, 찬양이 피동적으로 되어집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됩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함께 부활시켜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다. 적용이 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 최종 심판 때입니다. 우리 편에서 아직 적용은 안 되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을 택자들에게 특별 계시로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육신은 고달플지라도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6절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 에베소 성도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택자들, 1년 후, 10년 후, 1000년 후 부름받을 세대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란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동을 조건으로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낸다. 자비하심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끝이 없는 은혜를 주는 이유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2000년 전 당대뿐 아니라 2018년 현재와 이후의 최종 심판 전 후손들에게까지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알려주지 않고 당대에만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설립이 완성이 되면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공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의 풍성함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끝이 없는 지극한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가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칭의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타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갖는 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란 조건이나 대가 없는 공짜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아무 쓸데없는 자를 불러 세워 다 믿음을 입혀서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로, 은혜로 천국 간다 하면서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헛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닌 이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입니다.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모두 성부 하나님께서 만든 택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는데 선한 일이란
믿음으로 공짜로 택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전의 제목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소명을 받아 거듭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시기는 전에 예비하사라고 한 것처럼 창조 전에 선한 일로 사용하기 위해 정했습니다. 그것을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창조와 동시에 선한 일로 사용하려 지은 것이 아니라 창조 짓기 전에 이미 선한 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의 시기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한 것처럼 창세전, 영원전, 천지 만물을 짓기 전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초를 세우시고 죽은 자를 불러서 영원전에 작정한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피동적으로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는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가 어떠한 자들이었었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한 일로 쓰려고 작정한 은혜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죽었었던 자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었다. 육체로 이방인이었었다는 것은 육체로는 직접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다른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할례를 하는 할례당이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약속의 징표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를 몸에 손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육체로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과 구별시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칭 손으로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 반해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약속을 받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겉사람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다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육신의 몸에 할례를 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괴돼지 취급한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실상은 다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취급을 안 했습니다.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약속받은 할례당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약속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무할례 당이라 듣고 있을 그때에 너희에게는 메시아의 약속을 주지 않았다. 즉, 죄사함의 약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을 안 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할례당 이스라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이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 약속한 언약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입니다. 신약 이후에도 왜 구약을 알아야 할까요?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말씀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눈이 어두우면 신약을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구약을 도덕률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실체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라고 한 것은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 밖에 있고 언약들과 상관없는 외인, 즉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대적 표현으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외에 약속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자 불택자를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경계를 쳐서 약속을 주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은 유기된 백성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 택한 자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영원전에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선택받지 못한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방인이었던 때를 전에 멀리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죄악이 담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셨고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헐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우리도 화평을 가지게 되었고 화평이신 그리스도 그대로 평화를 가진 것입니다.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300여 가지나 되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이는 법입니다. 우리를 죽인다. 곧 율법은 우리에게 원수라고 한 것입니다. 지키자니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하니 원수된 의문의 계명,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육체로 율법을 패했다. 십자가로 율법을 패한 것입니다. 돌비에 새긴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인 율법을 우리가 도저히 못 지키니까 그리스도가 한 번에 지켜서 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 둘은 표면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고 이면적으로는 창세전 택함받은 자를 이 땅에서 교회로 불러 택함받은 징표를 주어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 거듭나게 했으므로 새 사람, 거듭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속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킨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둘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 택자가 이 땅에서 부름받아 영원전 참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으면 하나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택함을 표시하는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를 죽이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같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외인이 아닙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는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말합니다. 거리적으로 먼 데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너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전해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 하나가 되고 평안을 전한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구약 때부터 언약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한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너희 이방인들도 이제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다. 거룩한 무리,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똑같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당당해져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사도권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신약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하나님의 언약을 전한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는 신구약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의 터, 말씀의 터, 이 말씀에 구멍이 생기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와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보여주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고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빠지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마다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성도 간의 뜻이 하나가 되어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네 뜻, 내 뜻 다 버리고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인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아야 내 몸이 건강하고 가분수가 안 되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령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령을 받고 나도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령을 받는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용서가 되어집니다.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 인위적으로 교통하는 건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통이 되라는 건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위치만 알고 머리인 그리스도의 지령만 받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파가 되고 싸운다는 것은 지체가 자기 역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의 터인 말씀에서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집도 건물 제목마다 연결이 안 되고 공간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말씀의 터가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너희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영원전 무형교회로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지어져 갈 것이다. 저 땅의 처소가 준비 완성이 되면 이 땅에서도 창세전 택한 백성들이 모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처소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고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나요? 새로운 태어남, 오늘 나온 자, 내일 나올 자, 10년 후에 나올 자, 100년 후에 나올 자를 성령께서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만큼 지어져 갑니다. 처음엔 어린아이였지만 말씀을 먹고 장성한 어른이 됨을 보여줍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다 부르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